오늘 3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제까지 지키시고 도우셨다. 때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축복합니다. 눈물 흘리고 또 기도하셨고 헌신으로 섬겨주신 우리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우리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더 잘해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할까요?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선물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또 창립기념일과 너무 잘 맞는 말씀이에요. 참 성령님이 놀라우시다라는 생각하면서 연합의 선물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기다렸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20명, 그들이 한 명이 아니라 120명이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했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120명이 서로 제각각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그리고 가치관도 달랐던 120명이 한 곳에 조그마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제 생각에는 마치 앞을 못 보던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고 걷지 못했던 지체 장애인이 일어난 것 같이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 보고 같이 한 공간에 모여서 우리 또 우리 자녀들 다 같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별의별 말 안 나올까요? 베드로는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막 급한 성격이었어요. 이거 빨리 뭐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도마는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도 나 구멍난 손가락에 손가락 넣어봐야지,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야지, 그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우리 형이 미쳤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한 공간에 120명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선물, 하나 되는 선물, 연합의 선물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을까?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하나 됐을까? 아니 별의별 성격의 사람들이 다 있었을 텐데 우리만 모아놔도 목사님 우리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의별 말 다 나올 텐데 어떻게 120명이 한 성령 안에 모였을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시원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 사무실 책상 옆에도 선풍기가 바로 있고 저희 집 책상 옆에도 선풍기가 있습니다. 스탠드 선풍기를 딱 켜는데 이게 안 켜지는 거예요. 아무리 눌러도. 보니까 전원 코드는 꼽혀져 있는데 왜 이게 안 켜질까? 몇 번 눌러보다가 코드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콘센트가 두 개가 이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가 부러지고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구나,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집안에 냉장고도 있습니다. TV도 있어요. 세탁기도 있고 히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히터 같은 성도도 있고 냉장고 같은 성도도 있고 TV 같은 성도도 있고. 제가 지금 어떤 성도 얘기하는지 좀 생각이 드세요? 각각의 성도들이 다 있어요. 제각각. 그런데 성령 안에 연결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령 안에 연결만 되면 그 어떤 가전제품도 하나님 안의 은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냥 빚은 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벌어 넣어주시고 생영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주시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전제품이라고 생각하면 콘센트를 꼽아서 전기에 연결되고 전류가 들어올 때 우리는 각각의 기능에 맞춰서 역할을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가전제품도
성령님과 연결되면,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과 연결되면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있냐면 꼽힐 수 없는 성도가 있고 꼽혀지지 않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꼽혀지지 않은 성도가 누굽니까? 아직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성도. 꼽힐 수 있는 성도는 누굽니까? 제가 지금 제 컴퓨터 옆에 있는 선풍기가 고물이나 다름없어요. 하나가 부러져서 뽑을 수가 없어요. 꼽힐 수 없는 성도, 꼽히지 않은 성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눌 때 성령의 연합, 성령의 공급하심,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봤습니다. 좀 앞부분 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보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왜 기록할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제자들의 이름을 밝힌 바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 쓴 편인데 다시 한번 밝힐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누가복음을 통해 첫 번째 서신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름을 밝혔는데 다시 사도행전을 보내면서 데오빌로에게 또 다시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 안에서 쓰임 받은 새로운 족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 하나가 성령 안에서 쓰임 받은 새로운 족보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게 이르러 예수님까지 오는 족보가 쓰여져 있습니다. 혈통, 민족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도 역시 족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방대한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시대에는 이제 민족,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 화려한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힘을 입었을 때 성령 안에 새로운 족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사도행전, 성령행전이 시작되면서 이제 민족,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지난 교회 역사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근속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등록한 카드도 30년 넘은 카드들도 다 준비되어 있어서 보고, 목회자들도 한번 떠올려 봤어요. 89년에 개척하신 강준민 목사님 2001년까지 12년 동안 담임 사역하셨고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최춘호 목사님 또 담임으로 사역하셨고, 저는 교회 2012년에 왔습니다.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2017년에 제가 담임 목회돼서 저도 벌써 이 교회에 있은 지 14년이 됐어요. 저희 지아가 뱃속에 있을 때 로고스 교회 왔는데 지금 태어나서 커서 뭐 아가씨 같으니까 참 그 은혜가, 목회자들 가운데 은혜가 있었다는 생각했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떠올려 봤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신 분들, 각 부서에서 섬기면서 눈물 흘리시고 땀 흘리셨던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새겨지는 이름의 족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민족, 혈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로고스 교회를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 희생을 다 낱낱이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몇 년 계셨구나, 어떤 봉사하셨구나, 어떻게 섬기셨구나,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의 수고와 섬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눈물 흘리면서 묵묵히 섬겼던 그 섬김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새로운 이름의 족보, 거룩한 족보를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로고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로고스 교회를 성령 행전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택해서 부름받은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연합하는 거예요. 빠짐없이 모두가. 나는 예전에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은 좀 뒤에 있어도 돼. 아니요, 다 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열애되는 사람 없이요. 성령님 안에 에너지를 공급받아 하나 될 때에 우리 로고스 교회에 앞으로의 제2의 부흥의 시기가 올 줄 믿습니다. 좀 믿어요.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 될 때 저는 제2의 부흥의 시기는 반드시 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있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사도들과 모든 사람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 두 번째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이룬 양보 협력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서 한 마음, 한 뜻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어떤 것에서 한 마음이 돼야 되냐면 신앙 고백에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거면 돼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거면 돼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족보 안에 한 가족입니다. 사실 우리의 친가족보다 훨씬 더 자주 만나요. 제가 오늘 명예 안수 집사, 명예 권사 되시는 장문순 집사님, 김정재 권사님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보다 못해도 한 100배에서 200배는 더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룩한 족보로 한 가족입니다. 근데 무슨 마음이 같아야 되냐면 신앙 고백. 우리가 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일치. 그런데 그 외에는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17세기의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 외에는 사랑을.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신앙 고백 안에서는 단결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외에는요, 양보하고 타협하는 마음. 왜 교회에서 찬송가 안 부르고 복음성가 부릅니까? 왜 이런 봉사는 없고 왜 이런 섬김은 없습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는 거예요.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하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고 비본질에는 자유를 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서로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한다면, 만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성령님 언제 오는 거야? 우리 갈릴리로 돌아갑시다. 우리 성전에 가서 기도합시다. 우리 밥 먹고 합시다. 그랬다면 아마 120명의 성령이 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 묵묵히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본질에만 집중하고 비본질에는 서로 자유하고 사랑을 나눴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의 의견은 좀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잘못된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양보하면 진다라고 생각해요.
양보하면 지는 겁니까? 양보는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이기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양보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 내 의견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서로의 의견을 양보하고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제가 어제 한국에서 목회하는 저희 형님 목사님하고 좀 통화를 길게 했어요. 이제 2월 달이 되면 이제 각 지방회마다, 저희는 이제 노회를 지방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방회가 열립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저희 형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지방회에서 이제 오래됐다. 저희 형은 짬밥이 오래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래됐다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자기는 조용히 한다는 걸 가면, 제가 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 잘하고 있어. 거기서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똑똑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뒤에서 다 욕해. 다 욕해. 목사님들이요, 아마 세워놓고 이야기하라면 한 분이 30분 정도는 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20명 모이면 몇 시간입니까? 10시간. 30명 모이면 15시간. 각자가 자기의 의견을 말하면 지방회가 똑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견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거예요. 좀 낮추고, 그리고 뒤로 좀 빠져있던 성도는 힘을 내서 조금 붙여주고. 저는 오케스트라를 좋아하는데 그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 튜닝하는 시간. 어떤 음으로 튜닝하는지 아세요? 뭐로 합니까? A, 라로 튜닝하죠. 근데 그 오케스트라가 440Hz가 이제 라입니다. 라라고 하는 음이 땅 쳤을 때 1초에 440번이 울리면 440Hz가 되면 그게 이제 라라고 하는 음이에요. 처음에 오보에가 라 소리를 내면 이제 콘서트 마스터가, 악장이 그것을 받아서 라 소리를 내면 각 파트에서, 그리고 악기가 전체가 싹 하고 라 소리를 내요. 요즘에는 좀 밝은 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는 442Hz에 맞춥니다. 어떤 경우에는 438에 맞추기도 해요. 나는 혼자 밝게 할 거야, 441을 맞추고. 어떤 사람은 나는 338에 맞출 거야.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는 좀 튈래, 나는 좀 빨리 갈래.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에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저는 사실 모든 성도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말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몇몇 아주 일부분, 그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조율돼야 돼요. 조율. 한 음으로 조율되는 거예요. 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한 음으로 조율되는 것. 우리가 어떤 음으로 조율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 높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너는 낮추고 상대는 높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음에 튜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의 튜닝이에요. 내 이야기는 조금 낮추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어주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오케스트라, 그 하모니를 나타내는 우리 로고스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 한 뜻, 신앙 고백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안에 하나 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통해서 연합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립 기념일이잖아요.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갖고 나아가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말씀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세 번째로는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적용점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공동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집안에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콘센트를 꼽아야 돼요. 빼놓으면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꼽아야 돼요.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 앞에 꼽히는 그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에 뭐 했다? 힘썼다. 기도가 힘든 겁니다. 기도 쉬운 거 아니에요. 힘썼다. 애를 썼다. 그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콘센트를 성령님에 꼽아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이기에 힘쓰는, 기도하기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기도해 보세요. 눈물 흘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순간 서운했던 것도 좀 사라지고, 섭섭했던 것도 녹아지고, 미움도 없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저에게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저렇게 어떻게 할까요? 제1의 기도 제목, 제1의 응답은 기도합시다. 성령님께 연결됩시다. 그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님 주시는 에너지를 공급받아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죠. 목사님 지금 시대가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다저스 구장에서 뭐가 열렸습니까? 월드 시리즈. 다저스 구장이 몇 명 들어가는지 아세요? 5만 6천 명. 자리가 없어. 뭐 모이지 않는 시대다?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이제 얼마 뒤면 슈퍼볼 합니다. 로즈볼에서도 슈퍼볼 여러 번 했는데 로즈볼에 몇 명 모여요? 9만 6,400명.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사람들이요. 좀 큰 구장은요 10만 명 모이는 구장도 있어요. 우리 안에 모여서 정말 기쁨이 있고, 아멘. 우리 안에 모여서 행복이 있고, 아멘. 우리 안에 모여서 성령이 충만하면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음을 내고 불협화음을 내고 모이면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면 못 모여요. 모일 수 없는 시대가 아니라 모이지 못하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서로 음을 튜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을 낼 때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 모이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안 된다, 못 한다, 그건 세상 사람들한테 넘기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올해 우리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 안 된다고 해도 다저스 구장에 가니까 5만 6천 명 모이더라. 로즈볼 가면 9만 6천 명도 모이더라. 왜 못 모이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인구에 비하면 120명은 많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전체 인구에 비하면 120명이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에 비하면 120명은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열방에 비하면 120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장작 하나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그 불이 막 배가로 뜨겁게 타오릅니다. 폭발력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올해 우리가 신년 초에 함께 저녁에 모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모임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면 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 선포합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 제2의 부흥의 시대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모이고 행복하게 모이고, 혹시 내가 모임을 방해하고 있진 않는가? 내가 신동수 목사가 혹시 모임을 방해하고 있진 않는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수 있도록 협력해서 아름다운 은혜를 꿈꾸길 바라요. 오은경 장로님 오늘 창립 기념일이라 제가 기도 부탁드렸어요. 장로님 연락드렸더니 장로님이 이제는 그만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까지만 장로님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제가 처음 담임 목사 될 때 장로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전에 강 목사님 계실 때 교회가 부흥되니까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장로님 그러셨죠. 우리 안에 그런 정말 은혜 맛이 경험되길 축복해요. 교회가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모이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을 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 역사예요. 우리 가정에, 일터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성령의 놀라운 복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7주년, 우리 지난주에 이창환 목사님이 광고하시면서 청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37세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우리가 청년이 되어서 도약하기 바라고, 저도 변화되려고 노력 요즘 많이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변화를 꿈꾸고 부흥을 꿈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때마다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11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한 선교 사역을 위한 선교 헌금과 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창립 37주년을 맞아서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에벤에셀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화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생일을 맞아 지난 68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명예 안수 집사와 권사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주 앞에 정성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넘치고 흐르는 감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을 시작하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재정을 위한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 가정마다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로고스 교회가 제2의 부흥을 하나님 맞이하여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립 37주년을 맞이하여서 성령 안에 연합되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주의 몸된 로고스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